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고통을 당하는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임을 오늘도 믿습니다. 고통 너머에 있는 인내의 기쁨과 성취의 감동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어서 오늘도 주님의 고난을 예면하지 않고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래오랜만인 것 같으죠? 네,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스도 있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러니까 끝내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길을 기꺼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 오늘도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과 속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중에 어려움을 당해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고 어려움 중에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십니다. 사람이 살면서 기쁜 일, 즐거운 일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무엇을 해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의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불안하고 슬픈 일을 만났을 때 마음을 정말 다잡고 챙기라고 심리 처방을 권하는 일도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일지라도 불안하고 강박 현상을 보이면 심리 처방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 처방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인데도 불안이나 슬픔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는 유혹과 핍박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상에서는 육신의 쾌락으로 타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을 조롱하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면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며 신앙 포기를 권하기도 합니다. 신앙을 버리는 사람 중에는 그래서 자기가 맞지 않는다고 신앙을 가진 후에는 왜 안 좋은 일이 생기냐며 종교 비난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신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렵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유혹과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돕고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결과를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성도는 어떤 면에서 고난의 사람들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모습일 뿐 그 내면의 그 어떤 고난도 능히 감내해낼 수 있는 소망과 용기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에 처해 있을 때 궁핍할 때 이미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 항상 영원하며 또 크신 자비를 힘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동하는 영혼의 욕망을 잠재우는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이며 이러한 축복의 능력은
당신의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들을 감추고 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보자 되신 구세주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통 속에 너희의 심령을 버려두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계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보고 지금 현재를 비교할 때 매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가 받은 은혜는 아시아에 그러니까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며 찬송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찬양합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며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비의 아버지 원리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비 하나님이며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는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받을 일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와 성도들이 위로하지 않는다면 신앙이 약한 교회들은 교회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또 위로한다 해도 아무런 느낌을 주지 못하거나 마음의 괴로움을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때를 아는 지각과 위로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람을 위로하시면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스도의 덕에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중에서 친히 위로를 이렇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환난당한 자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성도들은 항상 위로하는 자의 자세로 그러니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위로하는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과 소망을 주시는 그리스도. 성도들은 시시때때로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고난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더 큰 고난이 있어서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여러분 없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도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육체를 입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도우실지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넘치는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는 우리에게 위로가 넘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한날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한난이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바울 역시 한날 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로한다고 믿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혼자만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날 때 위로를 받는 믿음이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로하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무엇인가 잘 안되고 쾌락을 별미로 삼아 유혹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서 능히 견뎌내고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강한 믿음이 그러니까 바울 혼자에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특별한 이 회심의 경험을 하고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해서 믿음이 바울 혼자에게만 특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이 성도들에게 똑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기를 원한다고 고린도서 7장 7절에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고 하나는 저러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지킨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이 믿음의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위로를 받을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렇듯이 모든 이하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훌륭한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받고 자유함을 허락받은 영혼에 대해 평강을 선포하시며 성령을 통해 감동과 은총과 모든 부여를 통해서 자로서 우리 연약한 심령들을 넉넉히 위로하십니다. 그분은 상한 심령을 싸매어 주시고 어루 말할 수 없이,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상처를 아물게 하시며 더욱이 가장 기쁜 슬픈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믿고 섬기기만 한다면 견디기에 충분한 이해를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삶 자체에 대해서까지 그러니까 절망할 만큼 나약해져 있을 때에 스스로 그러니까 자포자기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도 자포자기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죽음에서까지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은총을 무한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기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지난날을 돌이켜보고는 이러한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더욱이 한 번 고난 중에 위로를 경험한 자는 디이온 고난에서도 큰 위로를 대망하게 된다고 10절 1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상황 아래에 있어서도 그가 가진 소망과 믿음을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는다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훗날에도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전 사도들의 체험과 같이 각 개인이 가진 이 과거의 신학적 경험은 믿음과 소망의 용기를 더해주며 동시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음으로써 앞으로 다시 마주치게 정말 될 그런 시련 속에서도 앞으로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의무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지극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로 기쁨을 갖게 하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지요. 그리고 기도로서 서로 돕는 일뿐만 아니라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합당한 보답을 하는 것 역시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과 그 가운데서의 넘치는 위로, 이 두 가지는 결국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윤택하고 축복된 삶이라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시아를 거쳐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난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동안의 고난을 이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역시 위로의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하신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그러니까 바울에게 힘을 주고 자전을 이기게 합니다. 그 힘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의 확신이 그가 가진 천국의 소망, 구원과 부활의 복음을 이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이런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동안의 고난을 단 한 번이라고 믿음의 의지와 사명이 꺾였다면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사명의 의지와 사명이 꺾었다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낀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살아갈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의 때를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었다 해도 다시 살리십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중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사망에서 건지시는 그리스도, 고난의 본질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심으로써 인간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이 성도들에게 항상 위로하시며 도우시기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로를 의뢰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실제로 목숨이 끊어졌다가 살아났다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목숨이 끊어졌다가 살아난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가부의 아들, 그리고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큰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바울의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은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를 이겨낸 것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큰 은혜입니다. 또 바울은 믿음이 없을 땐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부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사망에서 권세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움을 얻었습니다. 죄에 매여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일이야말로 큰 사망입니다. 큰 사망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사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건지심은 모든 세대에도 그러니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고 오늘 6절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은 이어지는 그러니까 8절 9절과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7절 고린도전서 4장 9절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같은 고난을 자칭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과 같은 위로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능히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으라고 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한 만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우리의 잠시 받는 한날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5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긍휼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라고 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8절에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한날을 앞으로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결과가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에게 샘솟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의 근원이 되셔서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주신 은혜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주님께서 고난의 고통을 이렇게 당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과 기도로 마음과 섬김으로 고통을 나누며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거쳐 유럽에서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우리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사마리아 끝이라 생각하고 이곳에서부터 기로의 손길로 안아주고 품어주며 충성된 주의 종으로 서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